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미얀마에서 사역하고 있는 은성관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귀한 제단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을 또 귀한 시간에 불러주신 우리 안광천 목사님, 그리고 동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4월 10일에 한국에 귀국했고요. 미얀마의 선교지에 코로나가 터져서 1년 2개월을 미얀마에 가지 못하고 절치부심, 특별비자를 내고 계속 기다리다가 작년 8월에 겨우 특별비자를 받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미얀마에 들어가서 지금 8개월 반, 9개월 만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미얀마 군부가 4월 7일부로 국제선 이착륙을 일단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특별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미얀마 군부가 언제 또 정책을 바꿀지 몰라서 지금 한 달 일정으로 그동안 몸도 마음도 많이 좀 약해져 있고요. 그다음 또 치료할 것도 있어서 짧은 일정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길고 어두운 터널을 달려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선언된 뒤에 우리 인생 가운데 한번 겪을까 말까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지금은 엔데믹이 전 세계가 엔데믹을 선언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꿈꾸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실 테지만 지난 3년 고통을 겪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를 극복한 게 아니고 이제 잠재적 전염병으로 간주하고 1급에서 2급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종식을 하고 저희가 일상으로의 회복을 가는 거죠. 앞으로도 우리가 지난 3년에 그런 지혜를 생각하면서 언제든 이 전염병이 또다시 올 수 있고,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코로나가 언제든 또 변이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 3년 동안 우리는 정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건강,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전혀 할 수 없던 그런 3년이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자연 앞에, 또한 질병 앞에 한없이 약한 존재임을 우리가 또 시인하게 됐고요. 우리 또한 크리스찬들은 또한 회개하는, 자성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데올로기, 그다음 인종차별, 그리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또한 이런 시대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그런 러시아 사태, 이런 일도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 선교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세계 선교, 현장 사역의 멈춤, 모라토리움이 선언된 거나 마찬가지죠. 일단 선교사들은 고국이든 그리고 선교지에든 발이 묶여서 꼼짝달싹 할 수 없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만 4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미얀마 선교사들도 4명이 코로나 기간에 목숨을 잃었고요. 고립된 채 선교 사역이 멈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얀마는 코로나와 더불어 작년 2월 1일에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지금 16개월째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얀마 사태는 미얀마 소식은 언론에 하나도 안 알려져 있죠. 이미 작년 8월 이후에 내전으로 돌입해서 모든 외국인들이 또 철수하고 기사를 취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미얀마는 하루에 100여 명이 여전히 교전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목사님, 이 포인터 혹시 있나요? 예, 포인터가 없으면요, 그냥 쭉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 1일에 쿠데타가 발생했고요. 지금 16개월째 맞고 있습니다. 계속 빨리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예, 쿠데타가 발생해서 지금까지 쿠데타 초기에 1,500명이 죽었습니다. 2월, 3월, 4월 동안 군부에 대항하면서 민주화를 하는 CDMA 운동하면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발생을 했고요. 마뚜에 뚜엔이라는 2월 10일 첫 총격을 맞고 8일 뒤에 사망하면서, 그리고 태권 소녀라 불리는 우리 치알신 사망 사건으로 전 미얀마 전역으로 이제 시위가 발발됐습니다. 이제 목숨을 건 투쟁이 시작됐고요. 미얀마의 전 공무원들, 그리고 여성들, 청년들 중심으로 이 미얀마 민주화 시위가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와중에 미얀마 군부는 작년 5월 이후로 시위하면 무조건 사살 명령을 내려서 양곤 만달레이 이 네피도 대도시에서 시위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2월, 3월, 4월 해서 1,500명이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 1,500명이 죽고 난 이후에 외신으로는 절대 이 사망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고요. 계수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죽어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과거에 70년 동안 미얀마의 군부와 반목을 했던 소수민족의 반군들, 까친족, 까렌족, 친족, 이쪽은 전통적인 기독교 세력들입니다. 복음이 우리나라보다 벌써 1816년 복음이 처음 들어가서 이미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여기서 잠깐 멈춰 주세요.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그 종족 중에 거의 70%, 80%, 90%가 복음화된 그런 종족들이 이제 민주 세력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그 전에 군부가 70년 동안 지배하면서 군부 편을 들었던 미얀마의 버마족의 젊은 청년들이 이 민주 세력으로 완전히 넘어와서 저항 세력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달부터 미얀마 군부가 평화회담을 먼저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은 더 이상 이렇게 그동안 쿠데타를 일으키고 군부를 지배를 하면서 억압하는 대로, 총을 쏘는 대로 국민들은 그대로 따라왔었는데, 이번에 쿠데타는 이렇게 저항할 줄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난달에 군부가 평화협정을 일단 제시를 했는데, 5월까지 미얀마 군부는 국민방위군이라는 그 정식 명칭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 미얀마 민주 세력들은 시민방위군이라는 명칭을 PDA라는 명칭으로 해서 미얀마의 민주 세력과 군부가 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200만 명 이상 되는 소수민족들, 이 소수민족들은 70% 80%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서 미얀마 사태에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됐고요. 5월 이후에는 우리는 12월에 작년 11월 12월에 코로나 3차 유행이 왔습니다. 근데 미얀마는 5월, 6월, 7월 달에 8월 달까지 해서 코로나 2차 유행, 코로나 델타가 휘몰아쳤습니다. 시위대가 한참 시위하고 군부가 억압을 하는 그 중간에 코로나 2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코로나의 1차 유행으로 2020년 2월, 3월, 4월에 이미 15,000명이 이미 사망을 하였고요. 이 2차 유행으로 4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군부 측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CDM 운동하는 PDA 민주 세력조차도 손을 잠정적으로 멈추고 코로나에 대응을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제가 8월 20일에 들어가고 14일을 격리하면서 호텔에서 내려다보면요, 오토바이에 시신을 두세 구씩 얹고 싣고 가고요. 우리
다마스 같은 트럭에다가 20구, 25구 이렇게 광목천으로 둘러가지고 그런 행렬이 계속 도로로 갑니다. 그리고 격리가 끝나고 집을 계약하는데 그 뒷골목을 가면요, 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시신들이. 이걸 수습을 못해요. 그리고 나서 집 계약하고 9월 초에 10월 초에 저희 사역하는 빈민촌을 다니는데 제가 자전거를 타고 빈민촌을 가면요, 앞에 픽업 트럭의 양쪽에 기관총을 거치하고 후방에 기관총 2대를 거치한 방아쇠를 손가락을 얹은 그 차량들이 불쑥불쑥 앞으로 끼어듭니다. 바로 2m 앞으로. 그러니까 눈앞에 총구가 보이는 겁니다. 처음에 가서 8월달, 9월달 제가 동인교회에서 예전에 선교사 대회도 우리 목사님 도움으로 치른 적도 있고요. 제가 아시아 한 40개국에서 그 전에 사역을 하면서 미얀마도 인연을 맺었던 것이 미얀마 사이클론 긴급구호 때 갔던 것을 인연으로 지금 이 2번째 미얀마로 파송을 갔는데, 홍수에 사이클론에 익사해서 몸이 황소만큼 부른 시신들도 수없이 봐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도 자살폭탄 테러로 몸이 파헤쳐진 그런 시신들도 봤는데, 이 단일 시간에 이렇게 많은 시신들을 본 적이 처음입니다. 제가 정말 강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하나님께서 진짜 어려운 지역만 보내시고 지금까지 선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것도 저는 늘 제가 하나님께서 강하게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이렇게 하고 믿고 나갔는데요. 그렇게 자부하는 저조차도 이번에 심적인 고통이, 그리고 총 앞에서 지금 연약하게 무너지는 그런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 8개월 만에 잠깐 어쨌든 기회가 돼서 나온 것도, 제가 수많은 나라를 다니고 사역을 하면서도 저희 와이프하고 아내하고 딸하고 이렇게 많이 자주 떨어져 봤는데 한 번도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정말 간절하게 보고 싶고, 간절하게 가족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만큼 연약해졌고요. 그 다음에 당시 상황이, 물론 지금도 미얀마 상황이 어렵지만 정말 미얀마 국민들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유행이, 델타 2차 유행이 9월로 종식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넘겨주시죠. 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내전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대도시에서 시위가 나면 무조건 총 맞을 각오를 하고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청년들이 플래시몹 형식으로 잠깐 나와서 민주화운동하고 잠깐 숨고 계속 SNS로 연계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위는 거의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반군, 그 다음에 민주 세력인 까치인 기독교 세력들이 있는데 군부가 폭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8월 이후에. 그리고 무차별 살상을 가했고요. 태국과 접경인 까렌 지방에서는 그리고 까친 지역에서는 이미 350만 명, 작년 연말 기준으로 350만 명의 난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 군부는 조금 거슬리는 마을 같은 데는 집단으로 폭격을 하고요. 이미 투항에서 나오는 젊은 애들을 그냥 그대로 사살하고, 그 다음에 그 시체를 덮어놓고, 그 다음에 트럭에 가둔 채 불을 지르고, 그냥 상상도 못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각 도시마다, 큰 사거리마다, 그리고 시외로 빠져나가는 지역마다, 그리고 관공서 앞에는 2중으로 3중으로 이 민주 세력이 게릴라 전술로 낮에도 밤에도 이렇게 공격을 하기 때문에 군부의 통제는 더 심해졌고요. 그 어간에, 그 와중에 이제 미얀마는, 잠시만요. 미얀마는 상좌부 불교입니다. 상좌부 불교. 같은 소승불교 중에서도 미얀마하고 라오스만 이 타라바다 불교라고 덕을 숭앙을 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가면 거지가 많습니다. 불황아들이. 근데 미얀마에는 원래 거지가 한 명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고
조그만 움막이라도 지어주고 서로 나누는 게 그냥 민간에 그대로 습관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에는 거지가 없고 불황화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군부로 인해서 쿠데타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이 해체되고 미얀마가 과거 10년 동안 지금 외국 자본이 엄청나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의 봉제 공장들이 들어서고요. 외국 자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미얀마 경제가 호황을 이루고 그다음 미얀마 민주주의가 이제 막 아웅산 수치 정권, 일기 정권 하면서 정말 미얀마가 잘 사는 나라로 우리 교민 사회도 10,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지금 다 빠져나오고 1,000명이 채 안 되는데요. 그렇게 향후 10년 동안 지금 경제 발전하고 민주화가 정착되는 이 시점이었는데 그래서 보통 미얀마 평균 가족 수가 7명, 8명입니다. 이 7명, 8명이 엄마 아빠는 하루 3,000원 벌러 막노동 가고 그 다음에 공장 일 가고 그 다음 언니 오빠는 봉제 공장으로 취직해서 다니고 그 다음에 애들은 학교로 가고 이렇게 해서 7식구, 8식구가 아침이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돈 벌고 이렇게 하면서 하루에 2끼 먹던 미얀마가 3끼까지 먹고 이렇게 호황을 이뤘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한국의 봉제 공장들 다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모든 공교육이 사교육은 전무하고요. 학교 가는 애들이 다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식구들이 다 집에 머물러 있는 거죠. 2끼 먹던 것도 한 끼로 지금 줄여서 겨우 마지막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해체되고 삶을 포기하고 희망을 잃고 유리방황하는 젊은 친구들 그리고 가족 모두가 나와서 페트병 주스로 다니고 거리마다 다 지금 이제 거할 곳이 없이 이렇게 넘쳐나는 슬픈 영혼들이 넘쳐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제가 저렇게 가족들 다니다 보면 제 차에는 항상 브루스타하고 라면이 한 박스씩 늘 실려 있습니다. 그들 데려서 멈춰서 라면 끓여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젊은 남자애들, 젊은 여자애들 다 그늘로 찾아가서 이미 쿠데타가 시작된부터 철도는 아예 운행을 안 합니다. 버스도 운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늘로 이렇게 가장이 이끌어서 야자 어디 주인 없는 야자를 따서 가족들 먹이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와중에도 미얀마 상자부 불교 사원들은요. 부자 동네든 가난한 동네든 빈민촌이든 할 것 없이 매일 아침이면 탁발로 지금 먹을 거 없는 그것마저 지금 뺏으려고 탁발 행렬을 저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여전히 지금 작년 3월부터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한 달 후부터 8시 이후에 통행금지 계엄령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8시 이후에 밖을 못 나가고요. 8시에 저희 교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전 특별히 활동적인 사람이거든요. 7시 이후부터 다음날 8시까지 13시간을 집안에서만 있으려고 하면요. 이거 정말 고역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도 새벽 2시, 3시면 게릴라 전술로 관공서를 민주 세력이 폭격하고 교전하고 총소리에 잠을 깹니다. 그리고 지금 미얀마가 40년 전, 미얀마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미얀마 가면 한 번, 두 번은 꼭 정전이 됩니다. 근데 지금 3월 17일 이후로 40년 전에 전기 순환공급제를 실시했습니다. 에너지도 없고요. 그래서 4시간 전기를 주고 4시간 전기 차단하고 이걸 하루에 6번을 합니다. 한국 교민들도 코로나 시절에 쿠데타 때 다 철수하고 남은 분들 한국에 와도 설 자리가 없던 60대 후반 70대 일찍 가서 30년 40년 사셨던 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미얀마에서 버틸 수 없겠다. 진짜 이건 사람이 살 때가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낮 시간에는 그나마 차량 가면서 운전하고 에어컨 틀고 그늘로 가서 활동하면서 하는데 이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더워서 선풍기조차도 틀 수 없으니까 이 잠을 못 자니까 사람들이 고역인 겁니다. 지금 건기 끝자락 이제 우기가 시작하는데요.
건기의 끝자락에는 40도 오르내립니다. 미얀마 더위가. 예, 그래서 지금 전기 순환공급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민주진영은 밤에 게릴라로 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부는 계속해서 반대 세력들이 있는 곳에 학살을 하고, 그 다음에 미얀마 젊은 민주 세력들은 요인들을 암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북한의 5호 담당제 들어보셨죠? 공산당의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인데요. 5가구에 하나 책임자를 둬서 서로 사정들을 당에 고발하고 그런 건데, 미얀마 군부도 70년 동안 이 백호 담당제라는 게 미얀마를 다스리는 기본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쿠데타 초기에 민주화 운동을 하는 젊은 청년들을 백호 담당의 대장인 우리로 말하자면 이장인 오가타라고 하거든요. 이 오가타의 기능은 그 동네 백호에서 대소사가 일어나면 모든 걸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을에 우물을 하나 파주려고 해도 그 오가타의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근데 이 오가타들이 군부에 누가 어느 집 자식이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한다 해서 고발을 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끌려갔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3월까지 민주 세력들은 각 동네, 각 도시의 오가타들을 집중적으로 사살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오가타들 700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이렇게 미얀마 사회가 서로 불신을 하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얀마의 가족들 중에 다 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빈민촌 사역을 하고 하는데, 이 빈민촌에 미얀마의 영피플들, 제가 그전에는 14년 미얀마를 다니면서 파송된 이제 4년째 되는데, 소수민족 사역 공동체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자립 공동체를 구축하는 사역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양군에 한 달 중에 양군에 머무는 시간이 일주일이고, 소수민족 아까 지금 폭격 교전하고 있는 지역에 3주를 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양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미얀마 영피플들에 보여주는 그런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작년 8월 이후에 선교사들이 이미 50여 명이 채 남지 않았고요. 우리 선교사들이 부재 중인 선교사의 사역지 그리고 빈민촌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가장 구제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구제사역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런 결과 우리가 빈민촌에 보면 영피플들이 그전에는 공장 다니고 뭘 하니라고 한류 문화가 이미 미얀마를 휩쓸고 한글을 배우고 싶어하고 한국 음식을 만들고 싶어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들에게 시간이 되어서 빈민촌으로 미얀마의 젊은 청년들이 계속해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한글 학교를 통해서 한글을 또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원하는 한류 문화 그리고 한식을 배우게 하고요. 그 다음에 미얀마에 보면 다른 베트남이나 태국에도 많이 있겠지만 한국 식당들이 기본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땅이 없어도 그 페트병을 이용해서 한국 종자 씨앗을 깻잎, 오이, 고추 이것을 재배케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직접 벌써 건기 6개월 동안 3번을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확된 것을 바로 다 우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국 식당으로 하면 이들한테 기본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는데, 처음에는 이 하우스팜 쪽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반신발이하고 한식 조리하고 그 다음에 한식 김치 담그고 이쪽에 많이 몰렸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하우스팜 재배하는 쪽에 많은 청년들이 그게 실질적으로 자기 주머니에 재정으로 남기 때문에 많이 몰려드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미얀마엔 전혀 없는, 그리고 한국 교민들이 선호하는 마른 오징어랄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 개발해서 아이들한테 자립을 갖출 수 있는, 이제 쿠데타가 끝나고 좋은 시절이 오면 다시 해서 이들한테 자립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4개의 빈민촌에 매주 토요일 200인분의 도시락을 매주 나눠주고 있습니다. 빈민촌 하나당 한 500가구가 사는데요. 그 전체 인원으로 따지자면 한 가정에 뭐 한 7명 정도니까 한 3,500명 한 빈민촌당. 그래서 지금 3명의 선교사들이 같이 이 4군데의 빈민촌을 매주 소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은 300가정에게 쌀 10kg하고 그 다음 식용유 2리터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8월에 벌써 100만 원이면 쌀 10kg에 식용유 2리터를 나눠줬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국제 유가도 그렇지만 기름값이 식용유값이 너무 뛰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으로 300가정을 나눠줄 수 있었는데 지금은 150만 원이 있어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고요. 제가 한국에 1년 만에 와봤더니 기름값이 한 200원 정도 올랐더라고요. 200원, 300원. 근데 미얀마는요, 지금 1년 동안 기름값이 3배가 올랐습니다. 3배가. 주유소가 문을 닫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에 자동차가 다 서 있습니다. 한번 주유하면 하루에 한 차당 15,000원까지 뿐이 주유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면 또 상황이 얼마나 또 어려워질지 모르고요. 문제는 모든 것을 기름에 튀겨 먹는 미얀마 식문화의 식용유값 파동 때문에 지금 또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사역자들도 발굴하고 그 다음에 지정된 4개의 큰 빈민촌을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그 많은 요청이 들어오는 양곤 외곽에, 저는 양곤에서 또 미얀마에 전역을 다니면서도 양곤 내에 빈민촌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사실 이번에 많이 깨달았는데요, 많이 봤는데요, 정말 빈민촌이 수십 군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역을 하고 활동을 하는 걸 보고 여러 군데서 요청을 옵니다. 지금 저한테 빈민촌에서 생필품 쌀 나눠달라는 요청이 오고요. 또 제일 많이 또 들어오는 요청은 미얀마 영피플들한테 좀 김치 만드는 법을 좀 가르쳐달라고 많은 곳에서 또 요구를 합니다. 제가 원래 신대원 다닐 때도 김치를 만들어서 학비를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마 이 미얀마 쿠데타가 끝나고 좋은 시절이 오면 제가 미얀마의 김치 명인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 김치가 아무튼 끝내줍니다. 이런 와중에 제가 미얀마에서 여기에서 작년 8월에 미얀마를 다시 들어갈 때에 이번에 미얀마에 들어가면 그리고 뭐 미얀마뿐만 아니라 현장 사역에 참 어려움이 많겠구나, 선교가 잠정적으로 중단되겠구나, 재정도 물론 그건 한국 사정도 똑같으니까요. 재정도 후원도 멈추고 참 타격을 많이 입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작년 8월에 미얀마로 향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제 생각이었지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현장에서 가보니까요, 하루 먹고 3,000원을 벌라고 주위에 현지인 사역자가, 선교사들이 그렇게 교회를 열고 구제를 하고 해도 이 사람들이 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지금 7 식구가 다 집에 머물고 두 끼에서 한 끼 먹는 이 시절이 되니까요, 현지인 사역자가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선교사들이 구제 사역에 최선을 다하니까요, 이들이 교회 문턱을 넘기 시작을 합니다. 10년 동안 제가 양곤 외곽에서 봤던 20명, 15명 이렇게 모였던 교회가 지금 100명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국에 당연히 불교의 교리가 자비를 베풀고 덕을 행해야 되는데, 미얀마 상자부불교 이 사원들이 절대 구제 사역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미얀마의 기성세대들은 여전히 자기들 종교, 자기들 신앙인 마냥 불교를 싸고 감도는데요, 이번에 쿠데타에서 민주 세력으로 그 진영에서 같이 싸웠던 지금 주류 종족인 버마족들 젊은이는 절대 이걸 보고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 종교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다, 우리의 종교가 아니다 하고, 이 그동안 악의 눈꺼풀이 가려졌던 이 눈꺼풀들이 벗겨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 이 상처받은 이 영혼들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교회로, 우리 사역공동체 센터로 들어와서요, 복음이 들불처럼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 동익교회 성도님들도 코로나 상황으로 지난 3년 많이 어려우셨겠죠. 근데 이 어려운 와중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삶을 포기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3년 동안 우리가 겪었다시피 이제는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되는 세상은 아닙니다. 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이 일에 제일 상처받고 계십니다. 제가요, 미얀마에 8월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여기서 전주에서 미얀마 유학생들 140명을 규합해서 미얀마 사랑 전북연대라는 것을 조직하고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해서 이렇게 촛불 집회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미얀마에 또 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우리 미얀마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속히 미얀마에 민주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군부가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에 가서 지금 9개월 동안 사역하고 오면서요, 그 사역하면서 제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고 외국의 자본들이 와서 그들이 먹고 살면서 그 하루 먹으려고 그 3,000원 때문에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교회를 등한시했는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본인들이 어려움이 처하니까 교회를 찾고 복음을 접하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시절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교회를 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돈 벌러 다녔던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을까요? 오히려 지금 이 어려운 시절이 되니까 하나님을 찾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시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생각과 다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이 미얀마 땅 가운데,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선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선을 실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전에는 제가 많은 나라를 다니고 활동성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을 정해서 교회에서 자리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그냥 걸어 다니면서 누가 생각나는, 연약한 동료가 생각나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걸어 다니면서 숨기도로 하나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지금 아프신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 가운데 있사오니 지켜주십시오, 이런 숨기도를 강조했었는데요. 제가 미얀마에서 8월, 9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다 보니까요, 제가 정말 미얀마에서 아침에 나가기 전에 잠에서 깨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자기 전에 꼭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나의 피할 바위시요 산성이요 요새이신 주님, 오늘도 내가 가는 길마다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먼저 가서 환경을 조성시켜 주십시오. 오늘도 하루도 주님 감사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꼭 그 자리에서 숨기도보다 고정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시간을 제가 너무 소중하게 이번에 또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시대에 또 여러분들도 삶이 다 어려울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 그 땅 가운데 여러분들 시선 같이 행해 주시고요, 미얀마를 위해서,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열방과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꼭 같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동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과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새기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